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항상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귀하신 친구, 예수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내 마음 참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3절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주안이에요. 주안.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찬양 엄청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우리 교회는 하늘교회인데 무슨 찬양을 불러야 좋을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걸 불러야 되나요? 네,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항상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죠. 주님 안에 늘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오는 우울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감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그분께 만세로 영광 돌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왕께 만세를 외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구로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왕이죠. 아니,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죠. 아주 깊은 사귐을 갖는다고 할 때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죽어서 가는 삶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이 영생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성령의 은혜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때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이미 생겨난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그냥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뢰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주님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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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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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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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그것이 영원한 삶. 내가 지원해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 믿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하시며 더 많이 믿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깊은 교제의 삶, 사귐의 삶을 평소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과 안 친해 있으면 천국 가서 어색할 거예요. 서먹서먹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예수님과 친해지면 천국 가서 엄청 반가울 거예요. 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주 암송 짧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네, 시작하니까 끝납니다. 노래가 꼭 무의도 가는 것 같아요. 배를 탔는데 내리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아멘. 자, 걸어놓기.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정원 정리하는 날입니다. 네,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아주 이발을 싹 시켜주시고 잡초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이제 지금 자르면 이제 더 이상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또 얼마나 들어와 계신지, 댓글은 얼마나 남겨주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네, 홍성일 권사님 들어와 계시고 이루 맑음이, 네, 성은아 집사님, 하늘이, 이호성 장로님, 박미경 권사님, 문찬모 성도님, 이윤희 권사님, 이승훈 권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네, 뭐 여기 안 계셔도 눈에 서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2년간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다들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가 왕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알죠? 그래서 죄수로서 사는 것 이거 별로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을 전할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도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으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죄수로 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전도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죠. 좋은 시절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항상 업다운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일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랬죠. 죄인으로서의 이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 하는 거죠. 자, 바울 말고도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들을 호송할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아구수도대의 백부장이죠. 아구수도가 뭐죠? 아우구스투스를 말하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부대. 그 백부장이 또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고넬료 나왔죠. 고넬료는 어느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이달리아대도 있고 아우구스도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대가 한 단위당 600명씩 부대가 편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한 부대에 그걸 대대라고 하는데 한 부대에 이제 6명씩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백부장을 맡고 있었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호송합니다. 바울도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바울이 승선한 배의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무테노. 오늘 성경 읽기가 참 힘들죠. 우리 할머니들 거의 못 읽으시더라고. 낮에 지명이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는 그 지도 혹시 있나요? 네, 그 아시아라고 쓴 데가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서부터 쭉 저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 산을 따라가다가 위로 올라가시면 노란 데로 부르기아, 아시아 그쪽으로 올라가면 맨 끝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안 보이나요? 아드라무테노죠. 네, 아드라무테노. 그러니까 저 배는 아시아를 해안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운행하는 여객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내려주고 또 다음 내려주고, 그래서 종점인 어디까지 간다?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뭐 우리 전철에도 앞에 창동 써 있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게 전철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드라무테노 배에 타고 가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은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우리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누군가 딴 사람이 지금 관찰하고 있어. 근데 우리라는 거에 뭐 바울도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갈까요? 제가 이 질문을 낮에 한 10번은 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답이 질문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네, 누가가 썼죠. 누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당연히 누가.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동행한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디모데나 뭐 누가나 이런 원래 일행들이 아니라 특별히 같이 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겠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들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 밑엔 베레아가 있죠.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 아리스다고죠. 근데 아리스다고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했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헬라, 즉 고린도죠. 헬라는 고린도라고 보면 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헬라는 아가야, 고기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동행한 사람 명단이 거기 나와요.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이 사람도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죠. 베레아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동네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오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더베는 아시아 디모데에 있는 동네입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앞쪽은 다 유럽 사람 써 있고 뒤쪽은 아시아 사람 명단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럽의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 이 고린도에서 쭉 그리스 여기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아시아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행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군단이 되어서 전도대가 되어서 함께 바울과 아시아까지 갔다. 자, 그렇게 따진다 보면 아리스다고가 그때부터 함께 했다고 보면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 무서워서 총독이 바울을 못 놔주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다고가 고린도에서부터 계속 함께 했다면 지금 거의 3년 동안이나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헤어졌다가 또 나중에 합사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리스타고가 그때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뭐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참 동행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큰 사랑이죠. 예. 누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죠. 어제도 우리 그 세인트 폴 그 박사학위 같이 공부하신 분들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기 화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글을 쭉 올렸어요. 화천 어딘지 아세요? 화천 장진호 전투 일어났던 화천. 진짜 거기는 군인들 때문에 형성된 도시죠. 그러니까 저 전방 도시입니다. 화천. 네. 근데 저도 그 교회 가보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가봤는데, 아유 화천이 좁아요. 아 참, 요새 무슨 축제 겨울마다 했죠? 무슨 축제더라? 어? 산천어 축제 하는 데가 화천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여기 그냥 개울은 아니죠. 좀 넓은데 거기 쫙 얼려놓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수술을 많이 했어. 예, 스텐트 수술인가요? 그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그렇게 늘 조마조마하는 목사님이에요. 수술 몇 번씩 하시고. 근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방사선 치료 뭐 한 30번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지금 또 항암 몇 차 한다고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쓴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어려우신데 사모님까지 암에 걸리시고,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지. 예? 기도해달라고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답글을 올렸어요.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답글이 쫙 달리는데,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댓글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 목사님이 그 댓글을 보고 많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또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해. 다 약해. 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같이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난 것 같죠? 저 사람은 강한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약한데 저 사람 강하니까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상처나는 말 하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굴 비판한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그만 잘한 것만 있으면 칭찬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힘이 되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잘하는 일 하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 딱 보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조그만 거 보이기만 하면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만 보고. 그러면 인생이 피폐해져.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칭찬 많이 받고
또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말 들으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넘어가면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예? 교만해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힘이 되어주면, 이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매 맞았잖아요.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지금 2년 이상 갇히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낮에 물어봤어. 나 감옥에 갇혔으면 이 아리스도아고처럼 3년 동안 옥바라지 해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래 달라는 건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정말 3년 이상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감동을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정박했죠.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돈입니다. 시돈에서 정박하였는데 백부장도 바울을 무슨 죄인 취급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나갔다 오라고 나갔다 오라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시돈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 만나고 이튿날도 아시아로의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밑에 다소라고 써 있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를 지나서 그리고 밤빌리아인가요? 네. 길리기아를 지나서 쭉 이제 루기아까지 가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죄수들과 함께 배를 갈아타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무라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가 보여요? 글씨? 저 이집트, 맨 밑에 이집트 위에 있는 도시,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제일 헬라 문화가 발전한 데가 저 알렉산드리아죠. 대단한 도시입니다. 학문이고 뭐고.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곡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엄청나게 곡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예? 풍년 막 들었잖아요. 거기서 곡물을 싣고 이제 로마나 뭐 소아시아나 이쪽으로 가는 배인데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가는 배였죠. 그래서 무라에 정박해서 거기에 곡물 실은 배들이 굉장히 많이 집결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해도상으로 보면 저 위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 지금 바울이 표류한 데를 보니까 다 밑에 쪽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바람이, 저 화살표, 바람이 북풍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배가 점점 밀리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밀려서 저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 섬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는데 저거를 북쪽으로 방패막이를 삼아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레데 남쪽 해안을 타고 간 곳이 이제 미항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항해가 무리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유대인의 속죄일, 그게 이제 금식하는 절기거든요. 그 절기는 9월 초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지금 10월 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중해는 항해하는데 위험한 시기가 9월 15일부터입니다. 9월 15일부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중해는 경고를 하죠. 지금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항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봄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아예 중지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다 물결이 굉장히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바울은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다소가 지중해 변 아니에요?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금식일이 지났고 이제는 폭풍이 칠 텐데 이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나오죠.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죠.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든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탕이라도 빨리 더 뛰어야지. 그러니까 가기를 원했겠죠. 괜찮다고 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누구 말 듣겠어요? 선장, 선주 말 듣지 않겠어요? 바울은 뱃사람도 아닌데 뱃사람 말 듣겠죠. 그런데 뱃사람이라고 전문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이제 유로굴라 광풍이 몰아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 말을 잘 듣게 되죠. 처음에는 바울이 말이 안 막혔는데 이 경험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살겠구나 해서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죄수로 어디 압송돼 간다 그러면 그냥 내 생각만 했을 것 같아. 힘들어. 잠이나 자야지. 뭐 이렇게 배가 멀미가 많이 나. 뭐 항해 좀 잘할 수 없어? 불만하고. 그냥 내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공동체, 다른 사람, 우리 한 배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진정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러면 무슨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우리가 외운 말씀 중에 또 그런 말씀도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한 완성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건 기본이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퇴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 내가 뭐 끼어드는 인상을 갖기도 하고, 또 도와준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상처가 있어요? 나는 호의를 했는데. 바울도 지금 거절감 좀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남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가면 분명히 안 될 걸 아는데도 우리 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간섭한다고 할까봐 그냥 그래, 내일에만 신경 쓰지 뭐. 당하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냥 남의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바울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를 위한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뻔한 불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 했더니 폐 끼치는 게 싫어서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은 뭐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살잖아. 폐 안 끼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불쾌할까 봐 전도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솔직하게 우리가 딱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남의 불행한 일을 가게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도는 오지랖입니다. 어떻게든 전도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 죄 짓고 그냥 지옥 가서 죽을래. 나 지옥에서 살래. 나 지옥 갈래. 거기 너 걱정하지 마. 내 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뻔히 불행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좀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기본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해야죠. 더 성실해야 돼요. 왜? 조금 더 벌어서 남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남의 일에 관여를 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한 배에 탄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이제 내일 것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그 안에서 죄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도하는 자, 구원하는 자, 리더, 이끄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할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 관계 속에서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리더십을 획득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획득할 때 뭐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말에 따라 그들이 전도를 받고 주를 믿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리더십을 부여받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처럼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사랑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타인을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품 안에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타인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